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그 엘리야를 공개한 그 사렙다 여인 과부가 그 하나님의 종을 잘 섬기니까, 물질로 잘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그러한 큰 축복을 내려주셨어. 그 기근에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그 기근 동안에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밀가루 통해서 밀가루가 계속 나오고 기름병에서 기름이 계속 나오는 기적을 이렇게 그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걸 더 나가서 그 여인에게 물질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그런 축복까지 이렇게 안겨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물질로 잘 공개하고 섬길 때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의 물질적인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우리의 밀가루통과 기름통에 이렇게 양식을 항상 공급해 주시지만은 하나님은 거기에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축복을 받은 것 위에 그 위로 영적인 축복까지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그러한 축복을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아멘. 물질적인 축복은 참 복된 거지만 이게 완전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부자들 보세요. 그들이 물질적인 복을 많이 받아서 물질이 많이 있다고 해서 그들 얼굴이 행복한 얼굴입니까? 안 그럴 것 같습니다.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인간의 본연의 축복이, 영적인 축복이 없다면 그 물질은 오히려 더 고민을 깊게 할 수도 있고 나쁜 것이 될 수도 있다. 물론 좋긴 하지만 그것으로 행복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물질적인 축복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축복을 받을 때에 이게 완전한 축복이고 인간의 근원의 본연적인 그러한 축복이 되기 때문에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잘 되는 것만이 진정한 행복이고 축복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은 이 사렙다 과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은 어떠한 것인가 한번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축복을 허락하기 이전에 무척 힘든 고난이라는 사실을 먼저 보여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러한 엄청난 이러한 고난은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 속에 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 여인은 그 사랑하는 자기 독자 아들을 잃게 되는 어려움을 겪었어요. 영적인 축복을 받기 이전에 이러한 고난이 그 여인을 힘들게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영적인 축복을 내려주실 때에는 그 모든 것을 바로잡는, 고쳐지는 역사가 먼저 이 선행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기 이 사렙다 과부가 살고 있는 이 시돈 땅은 말이죠. 그 아합 왕의 왕비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아주 우상이 아주 절절 끓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상이 절절 아주 끓고 있는 이러한 곳에도 그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엘리사를 보낸 걸 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참 크신 줄 압니다. 근데 여기서 이 여인은 이 시돈의 그 우상의, 바알의 우상에 가득 찬 이곳에 살았던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그 다른 신관이 없었어요. 여기에 보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다른 잘못된 신관을 갖고 있었던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흔히 볼 수 있는 이러한 잘못된 신관은 영적인 축복에 큰 장애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잘못된 그러한 신앙관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고난을 허락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이 다시 이제 그 아들을 찾고 나서야 이 생각을 이제 고쳐진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그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라든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그러한 습관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우상이나 그러한 잘못된 곳에서 비롯된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의 잘못된 것을 치료하고 고쳐주는 그러한 축복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고난은 마음이 좀 아프고 참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를 머물게 할 수 있는 축복이 된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큰 보석이라도요, 그것이 다듬어지지 않고 뒹굴거리면 그것은 하나의 돌멩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전문가의 손에 그것을 쪼아서 잘 다듬어질 때에 극히 아름다운 고귀한 보석으로 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영적인 축복을 주실 때 우리 마음속에 속해 있는 모든 세속적인 그러한 잘못된 생각들, 그러한 것들을 우리 하나님이 방망이로 부스러뜨리고 그것을 고쳐주고 치료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 하나님 말씀에 토기장이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러한 것을 빗대서 이제 그 설교라는 거 들어봤는데 이런 설교를 합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있는 동네에 그 가까운 곳에 도자기 공장이 있는데 그 도자기를 만드는 과정을 늘 볼 수가 있답니다. 보면은 그 산에서 그 황토 같은 진흙을 떠다가 그걸 잘 이렇게 해가지고 또 그걸 막 공구로 막 찍고 또 막 반죽을 하고 여러 가지 그 단계를 거친대요. 그러고 났을 때 이것이 아주 부들부들 해가지고 아주 빛고자 하는 토기를 자유자유롭게 이렇게 기술자가 맹길어서 아름다운 도자기를 맹길더라 하는 말씀을 들어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자기와 같이 아름다운 보석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속에 속해 있는 우상적인 어떠한 찌꺼기들, 세속적인 것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잘못된 것들, 이러한 것들에게 생각나게 하고 그것이 찔림을 받게 하고 고난을 이렇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부터 회개하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축복은 믿음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참으로 자기 아들을 잃는 그런 힘든 고난을 갖고 있었지만은 오히려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체험을 더 굳게 하고 주에 대한 믿음이 더 강화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그러한 축복을 줄 때에 언제나 믿음의 강화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축복은 믿음의 강화를 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혼미한 영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뚜렷하게 바라보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의심이나 여러 가지 혼란한 마음으로 여러 가지 마음을 혼동을 시키거든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영적인 눈을 혼란시켜요. 그랬을 때 믿음은 오히려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갈 수 있는, 그래서 더 하나님을 더 깨달을 수 있는 큰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여인에게 닥치는 이러한 고난은 그것이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고 더 뚜렷이 알 수 있는 그러한 축복으로 역사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욥이 말했습니다.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 고난을 겪고 난 후에는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보나이다. 이렇게 말한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영적인 축복을 줄 때에는 우리가 그것이 어떠한 도구를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더 강화된 믿음으로 축복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성향 속담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유능한 선장은 폭풍 속에서 만들어진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세상적인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 오히려 그것을 잘 조절하고 그것을 잘 방향을 맞았을 때 훌륭한 선장이 풍풍에서 살아나는 것처럼 더 유능한 인생의 전무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그 자기 아들의 이름은 하나의 그 큰 가시와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시 같은 그 아픔이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늘 하나님을 머물게 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은총을 더 깨닫게 하는 그런 축복이 된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그냥 편안하고 그냥 이렇게 늘어지게 하지 않아요. 늘 우리를 믿음의 강화 쪽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한 파도가 칠 때 그러한 것을 잘 타셔야 돼요. 그것을 불평하거나 그것을 거부하거나 그것을 좌절하거나 하지 마세요. 오히려 어떠한 역경이 있든지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더 좋은 더 강한 믿음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말이죠, 배를 타고 갈 때 파도가 막 넘치게 되니까 위험에 빠졌어요. 그때 참 죽을 힘으로 막 자기 몸 힘을 다해서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폭풍 속에서 예수님을 깨우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파도를, 그 바다를 잠잠케 하는 그러한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때에 그 제자들은 저분이 누구시간데 이 파도와 이 바람을 잠잠케 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그러한 더 큰 믿음으로 강화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사렙다 이 여인은 죽은 자기 아들을 다시 살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죽음까지도 주관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또 이 엘리야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이며 당신이 말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귀한 말이라고 그 믿음이 강화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축복은 혼란을 갖고 오는 것처럼 겉보자기에는 검은 보자기처럼 우리에게 어둡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축복의 모습들이 가득 찬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풍파가 많고 어려움이 많고 힘든 일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그 속에는 엄청난 보호가 담겨진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이 있다고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이 영적인 축복은 새로운 삶을 준 것입니다. 이 불쌍한 여인이 항상 그 독자, 그 아들 하나에게 소망을 두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여인에게는 그 아들만이 그의 소망의 전부가 아니게 됐습니다. 이제 그 여인에게는 이제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 그의 소망이 되었고 그의 축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받을 때에 이 땅에서 의지하고 이 땅에 있는 것만을 바라보면서 살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 이 땅에 부질없는 것을 붙잡지 않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고 바라보게 되는 그러한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큰 축복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이러한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에 보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부활했다, 이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영적인 축복은 부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를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그와 함께 사는 것이다.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부질없는 거, 금방 사라져 없어져 버릴 거, 그러한 것에 소망을 두어다 그것이 잃어버렸을 때 사람들은 거기에 실망하고 절망하고 거기에 모든 생명이 다 간 줄 알고 어두깜깜하게 변하겠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위에 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어나가시고 죽은 자도 살리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됐다는 그런 축복을 우리는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축복은 참으로 이 땅에 속한 연약한 인생들을 하늘을 바라 하늘의 소망으로 보이게 하는 그러한 유익한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의 그 여인의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물질적인 축복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더 깨닫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축복까지 쭉 보내주신 하나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어떠한 신학자는 이렇게 해석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답을 넘어서 이방인까지 미치는데 그 이방 중에서도 우상의 구더기 속에 있는 사람 한 사람까지도 하나님이 세밀하게 살펴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참으로 사람들 앞에 또는 어떠한 처지에 있더라도 내가 깜깜하게 하나님과 멀어진 그러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큰 관심을 가지고 물질적, 육적, 영적, 육적, 물질 모든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고 여러분이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제가 항상 그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 느끼고 나 같은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하는 의문이 가끔 들 때가 많았거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보다 더 못한 사람들까지라도 이렇게 세밀하게 축복해 주시는 그러한 것을 읽고 나서 용기를 막 얻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어떠한 일도 이겨나가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변함이 없이 여러분들을 함께 한다는 걸 믿고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